구분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의 구성 요소는 영혼 육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육은 육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도 아실 거고, 근데 영은 죽음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형체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육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육과 영과 혼과 함께 있었던 혼이라고 하는 존재는 영이라고 하는 그 영체에 이 혼이 결합하게 된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이 죽었다.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이 죽었다라고 한다면 그 죽어 있다는 것이 없다 이런 뜻은 아니고, 어쨌든 영이 거듭나지 못한 채 이렇게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영의 영혼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도록 구원받지 못한 그런 영일 때는 그 사람의 영의 역할은 없으니까 혼과 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몸을 이루면서 이 세상에서 살았죠. 그래서 이제 이 혼이라는 것은 육은 썩어서 이 형체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육과 함께 했던 이 혼은 인식이거든요. 알거든요. 자신을 안단 말이죠. 내가 뭐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흙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그냥 무의 세계로 돌아간다. 그렇게 볼 수 없는 거다 이겁니다. 그렇게 볼 수 없는 거다 이겁니다. 다시 그래, 구원을 받은 영이 거듭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혼이라는 것은 육의 지배를 받은 게 아니라 영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영과 함께 이 혼이 결합하기 때문에 이 혼의 그 인격으로 인해서 그 영이 구원받은 그 사람의 어떤 영만 있는 게 아니라 영의 이 혼이 함께함으로써 내 살아생전의 그 인격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영이 그 육체를 떠나서 천국으로 가서 영의 일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히 살게 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죽어있는 영이라고 해서 없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있지만, 영이라는 존재가 있지만 거듭나지 못하고 영이 죽어있다. 그는 육체를 떠나서 혼과 함께, 육체는 떠나버리고 혼과 함께 죽은 영이 결합하여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귀신이 되어서 엄부를 떠돌다가 지옥의 저주 속에서 영원히 있게 된다. 귀신은 영이 죽어 있는 상태로, 귀신이라는 존재는 영이 죽어 있는 상태로 육체를 떠났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에 영향을 받았던, 무엇의 영향을 받았어요? 영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육의 영향을 받았죠. 그렇죠? 육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육의 소욕대로 혼과 함께, 혼이라는 것이 육과 함께 결합하여서 영이 거듭나고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죽었기 때문에 그 육체의 소욕대로 시기, 질투, 거짓, 이런 사망의 속성으로 존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사망의 속성으로 존재하게 된다. 그러니까 거기서 선이라는 것은 나올 수가 없다. 왜? 육체의 소욕 자체가 선이 없다 이 말입니다.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선이 없기 때문에, 왜?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타락했으니까 그 영이 거듭나서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새로운 구성, 육체의 구성 요소의 어떤 질서를 바로 잡는 건데, 영이 안 살아있기 때문에 혼과 육은 뭐죠?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다가 영이 안 거듭난 상태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여전히 엄부를 떠도는 귀신은 그 육의 소욕대로 떠도는 그는 일할 뿐이다 이겁니다. 더 이상 육체가 없기 때문에 더 배나를 받을 수도 없고 거듭날 수도 없는 겁니다. 그 상태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육체 있는 날 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육체를 떠나버리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속성으로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즉 다시 말하면 귀신이라는 존재는 여러분에게 이로움을 줄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거다. 왜? 그가 가진 속성 자체가 사망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귀신에게 비는 이런 일들이 세상에 많은데 아무리 빌어도 그 귀신은 그 귀신이라는 그 자체에서 선을 내줄 수 없다. 왜? 선이 아예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선이 아예 없다. 막 빈다고 그가 뭘 잘해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귀신에게 빌면 귀신이 내게 뭐 이렇게 좀 잘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귀신은 육체의 소욕으로 살다가 생을 마감했기 때문에 그때에 가진 지식, 그때에 가진 속성으로만 그는 존재하는 거다. 그래서 절대로 그 귀신에게서는 선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선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귀신의 속성은 마귀의 품성인 거짓, 살인, 사망으로 채워져 있다. 가득 채워져 있다. 그래서 채워져 있는 상태로 육신을 떠났기 때문에 문화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영이라는 것이 다시 살아날 수 없다. 그러니까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귀해, 즉 육체가 귀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혼이 성장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혼이, 인격이 배나를 받아야 되는데 문화나 어떤 사회 질서, 또 하나님의 말씀, 세상 어떤 이런 내용들을 문화를 통해서 이 인격이 자꾸 성장하고 거듭나야 되는데, 왜? 딱 죽어버리고 나면, 육체를 떠나버리고 나면 이것이 불가능해져 버리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발전을 가져올 수 없다. 죽은 상태로 마귀의 속성으로 그 귀신은 채워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귀신에게 빌어도 내게 좋은 일이 올 거다라고 하는 건 내가 속을 뿐이지 오지 않는 것이다 이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귀신을 찾아서 여러분이 빈다.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그래도 내가 이 위안을 받고 싶다 해서 빈다 이 말이에요. 빌면 귀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귀해를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발목을 잡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발목을 잡았다. 그래서 자꾸만 여러분의 마음을 유린해서 계속 사망으로 끌고 갈 뿐이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거나 평안을 줄 수 없는 거다 이겁니다. 아셨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딱 속였는데 딱 넘어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착고를 채운 것과 다른 건가? 언제든지 내가 속이면 되는 거예요. 내 말을 들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귀신의 존재는 결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의로움을 줄 수 없는 존재다. 왜? 그가 가진 것이, 우리 육체의 마음은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으니까 뭐 때로 따라서는 이걸 줄 수 있지만, 그러나 육체가 없는 그 존재는
선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 이겁니다. 아셨죠?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우리 삶 속에 많은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속지 말라 이겁니다. 속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귀신의 지식과 능력은 그 목숨이 육체에 붙어 있어 살아 있었을 때의 그 지식과 능력으로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귀신의 지식이라는 것은 그리고 능력이라는 것은 그 목숨이 육체에 붙어 있을 때의 그 지식, 그 능력. 그래서 귀신 중에서 가장 악한 귀신이 누군가 하니 끈질긴 귀신이 누군가 하니 무식한 귀신이다. 무식한 귀신. 그러니까 무식한 귀신이 누구 계세요? 어떤 자가 무식해요? 어린아이의 귀신. 어린아이는 정말 무식한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무식한데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냥 때만 쓰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욕구를 들어달라고. 그 어른들은 그래도 뭐 때를 쓰다가도 좀 이렇게 돌이킬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그래 어린애는 그게 없습니다. 그게 오로지 옳은 것인 줄로 아는 거예요. 그냥 어린애가 뭐 내가 이게 옳지 않고 이게 옳고 그런 이 선악이 없습니다. 완전히 자기가 생각하는 게 옳은 것으로 그 상태로 귀신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의 귀신은 정말 고집스럽고 정말 그 자기가 죽을 때 자기의 그 지식 그 이상으로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귀신이 죽어가지고 뭐 어떻게 발전해가지고 아주 지혜로운 귀신이 되고 뭐 그렇게 될 수 없는 거다 이겁니다. 그 육체를 떠나면 더 성장하거나 더 대보할 수 없는 거다. 그 상태로 그냥 유지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귀신이 가장 독한 그리고 악한 그런 귀신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귀신으로 인해서 또는 마귀로 인해서 뭐 나에게 어떤 유익이 또는 뭐 도움이 뭐 팽화가 올 거라고 생각은 아예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아예 지워버려야 됩니다. 예. 그 뭐 주변에 보면은 뭐 어떤 사람이 뭐 부모의 묘를 갖다가 내가 뭐 이장을 했더니 뭐가 잘 됐다. 그런 소리는 여러분 이기로 들어서 이기로 그냥 빠져나가야 돼요. 그 머릿속에 절대로 담으면 안 돼요. 담으면 음부의 권세가 들어서 내 영혼 속에 자리할 수 있는 자리를 여러분이 깔아주는 거예요. 깔아주는 거예요. 영이 들어와서 내가 나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없으면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리가 뭐예요? 귀신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어떤 지식을 내가 마음에 담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와서 그것을 자리에서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 소리는 듣는 순간에 그냥 버려버리셔야 된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분들도 그런 일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들은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 요즘에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뭐 예수님이든지 뭐 산신령이든지 뭐 석가모니든지 나에게 도움만 주라 막 이러잖아요. 예, 그런 그 사람의 생각 속에는 이런 내게 그냥 뭐 귀신이 되든지 말든지 그냥 내게 뭐 좋은 일만 되게 해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나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참 정말 이 영의 세계라는 것은 빛의 세계이기 때문에 냉정한 겁니다. 이거냐 이렇게 예 아니요로 딱 나누어지는 거지 인정 때문에 뭐 꼬이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 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좀 이렇게 독실하게 잘 하시는 분들은 좀 독하다 막 이런 소리를 듣기도 하고 너무 독재 같아 막 이런 소리를 듣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지식 그 내용으로 그냥 딱 그 생각하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뭐 이렇게 뭐 인정에 의해 갖고 뭐 이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게 어쨌든 쉽지 않지만 그게 됩니다, 여러분. 됩니다. 내가 우유부단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지식 이상의 영혼의 지식을 갖지 않기로 내가 이렇게 결심하고 딱 이래 하면 그게 안 되지 않아요. 된다 이겁니다. 된다 이겁니다. 자, 10번 영혼육 구분해서 영이라는 존재는 영존체다. 영존체다. 혼은 무슨 체일까요? 혼은 인격체라는 겁니다. 인격체. 육신은 흙으로 된 몸체. 몸이라는 거, 몸을 이루고 있는 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 인격체라고 하는 요 혼이라는 요게 영이 거듭나 있으면 영이 이 셋 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인격체라는 요게 영과 결탁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영과 결탁을 해야 돼. 그럼 여러분이 못 느끼시는데 자유를 준다. 이 자유라고 하는 게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평안함입니다. 자유라는 것은 평안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하려면 내가 어떤 사람일 때 평안하냐? 무게를 느끼지 않을 때 평안한 겁니다. 무게를 느끼지 않을 때 내가 자유한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물에 이렇게 푹 들어가 버리면 내 뱃속에 공기를 푹 불어 넣어야만 내가 물에 뜨는 겁니다. 내가 공기를 가득 채워야 내가 가벼워져서 물에 뜨는 거지. 공기를 싹 뽑아버리면요 무거워져서 가라앉아 버려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무거운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무거움을 못 느낄 뿐입니다. 여름에 여름이 되면 우리가 옷을 부드럽게 얇게 막 이렇게 입죠. 근데 그걸 여름에 사는 사람은 그렇게 입어도 가벼움을 모릅니다. 근데 겨울을 사는 사람은 여름에 사는 삶을 가벼움을 느낍니다. 예. 다시 말하면 육체가 있는 이 육체는 다시 말하면 자유가 없는 무거움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육체로 살고 있기 때문에 무거움을 못 느낄 뿐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진짜 이 몸은 영과 혼과 육이라고 하는 이게 결합되어 있는 이 몸체 속에 있는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이 몸은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는 겁니다. 근심 걱정을 여러분 근심이라고 쓰고 걱정이라고 하는 것을 써가지고 저울에 달면 무게가 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은 무게가 여러분 천근만근 나가는 겁니다. 천근만근. 말도 못하게 무거워요. 얼굴에 인상이 펴지질 않아요. 왜? 근심 걱정이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온 몸에 병이 막 나는 겁니다. 남한테 이상한 소리를 들어도 그게 내게 뭐죠? 스트레스, 기분 나쁜 것으로 확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그게 말인데 무슨 무게가 있느냐? 내게 들어오면 내게 엄청난 무게가 되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이라는 거는 사실 무거움이다 이겁니다. 근심, 걱정, 불안, 염려, 뭐 자식이 잘 돼야죠, 부모가 잘 돼야죠, 내가 평안해야죠, 아프지 않아야 건강해야죠. 여러분 모든 것이 패션 맞건데 전부가 부를 원하는 사람은 부를 가졌다고 해서 그게 만족이 없고 더 많은 부를 원하는 겁니다. 얼마나 무겁겠어요 여러분. 지식을 쌓아서 박사가 되려는 사람은 고등학교 나온 지식을 가지고도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충분한데도 그걸로는 안 돼요.
계속 지식을 더 쌓으려고 하는 겁니다. 쌓아도 끝이 없는 겁니다. 또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육체를 떠나버리면 그때서 뭡니까? 근심도 걱정도 불안도 염려도 전부가 육체와 함께 내려놔져 버리기 때문에 그때서 뭐가 온다고요? 자유가 오는 겁니다. 자유는 여러분 실제로 내가 누리는 것이지 단어가 아니에요. 단어가 아닙니다. 이 세계를 보고 무슨 세계라? 영혼의 세계라고 말하는 겁니다. 영혼의 세계. 영혼의 세계는 무거움이 없는 세계예요. 그래서 여기서 미국을 가려면 비행기를 타고 10시간을 날아가야 되죠. 이 몸체는. 그러나 영체는 무거움이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바로 바로 느껴버리는 겁니다. 바로 느껴요. 미국의 상황을 바로 느껴버리는 겁니다. 무거운 몸이 있어서 비행기에 실려서 쫙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냥 쫙쫙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야 가벼운 세계지, 짐을 짊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철로역정 같은 거 보면 우리가 천국을 간다고 막 짐을 짊어지고 계단을 오르고 오르고 막 불교에서만 돌을 닦고 가지고 올라가고,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막 그냥 막 고행을 하고 막 그냥 이렇게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영혼의 세계라는 것은. 그래서 이 인격체라고 하는 이 혼으로 말미암아 향상되는 인격체라고 하는 것은 영이 거듭난 사람은 영과 함께 결탁을 하는 거고, 영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이 인격체라는 것이 나이가 10, 20, 31이 되다 보면 인격이라는 게 문화를 지식을 묻고 배워서 성장하잖아요. 성장된 요 지식이 육과 함께 결탁하는 겁니다. 육과 함께.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나쁜 것만 있죠.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저 사람에게 내가 돈을 빼먹자라고 하는, 돈을 빼먹을 수 있는 방법을 요 인격이 다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교묘하게 빼먹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요 관계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 몸 하나가 덜렁덜렁 걸어다니니까 그냥 몸 하나만 덜렁덜렁 걸어다니는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과연 지금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본인이 그걸 항상 느끼셔야 돼요. 항상 느낄 수 있어요.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알고 이걸 지식으로 딱 듣고 가지게 되면 내가 지금 어느 상태에 머물고 있는가 다 느낄 수 있습니다. 영은 그 사람의 내가 거듭난 영을 가진 그 영은 나의 무엇이라? 생명이라 이 말입니다. 생명. 영은 생명이라는 겁니다. 생명. 그래서 영이 곧 나의 뭐라? 주인이라는 거죠. 나의 생명이니까. 혼은 그 사람의, 나의 인격은 나의 뭐요? 나의 이름이죠. 이름. 혼은 맹해입니다. 맹해. 인격이니까. 내 인격이니까. 이름 아닙니까? 나의 혼은, 나의 인격은 나의 뭐라?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이름. 그 여러분의 이름이 날려고, 이름이 날려면 뭐 해야 돼요? 인격이 아주 뛰어나야 되죠. 남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 여러분의 무엇이 드러나요? 이름이 드러나는 거죠. 이름이. 육은 그 사람의, 육이라는 것은 나의 무엇이다? 목숨이라는 겁니다. 목숨. 예, 목숨이 그래서 끊어지면, 육체의 그 기능이 끊어져 버리면 나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다 이겁니다. 자, 영은 무엇을 먹고, 다시 말해 영은 생명이라고 하는데 영은 무엇을 먹고 성장할까요? 영의 양식은 무엇일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
영이라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먹고도 성장하지 않습니다. 거듭나지도 않습니다. 영혼의 양식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지난 시간에 나온 얘기인가 모르겠는데 자 우리는 사는 영이죠. 사는 영은 살려주는 이에 의해서 살게 돼 있다고 그랬죠. 그래 사는 영이다 살려주는 영이다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살려주는 영은 예수님이시고 사는 영은 나 장동일인데 살려주는 영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곧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태초에 무엇이 계시나 말씀이 계시니라. 살려주는 나를 살려주는 이는 뭐냐?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 인격 이름을 뛰어나게 만든 위대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기 때문에 그의 영은 거듭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만 추구합니까? 혼에 대한 것만 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반똥가리라고 그래요. 반똥가리. 무지한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배부르면 자리 보면 등 따시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존재란다면 저기서 지금 경기 나가지고 부르짖고 있는 차우나 하늘이 같은 나란지 개 같이 그보다 나은 게 뭐 있겠습니까? 사람이 만약에 그런 존재라면 무엇이 사람이 낫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다. 말씀을 먹고 성장한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우리는 헌금, 봉사, 전도 이걸 생각하는데 이거는 뭐 하는 겁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전도한다, 봉사한다, 헌금한다 그러면 말씀을 순종한다고 생각해요? 그냥 순종한다만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있는 것이라는 걸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봉사한다 이거만. 그 봉사가 구원인 줄 알아요 여러분. 참. 그래 오늘 말씀이 표적은 표적일 뿐이다. 표적은 뭡니까? 봉사가 표적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표적. 그러나 그 표적의 주체는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이 시간에 참여해서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들은 사람이나 안 들은 사람이나 아무런 그 모습으로는 차이가 안 납니다. 똑같습니다. 주일 지킨 사람 안 지킨 사람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영혼의 상태는 완벽하게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 그걸 본인이 느껴라 이겁니다 여러분. 내가 주일을 하루 빠졌는데도 어제나 안 빠진 오늘이나 뭐 다를 바를 못 느낀다면 내가 영혼의 그 섬세하고 아주 그 차이가 나는 그 세계를 우리가 못 느낀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혼이 정말 이렇게 거듭나면 내 영혼의 그 맑고 깨끗하고 포근하고 거기에 오점 하나가 쫙 들어서 차를 잡으면 오점 하나가 들어서 차를 잡았네 라고 하는 것을 바로 느껴라 이겁니다. 그래야 그걸 뭐죠? 세상에서는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뭐 관을 넣어가지고 우리 조정대 집사 간에 이렇게 염증이 생긴 걸 오려내버리잖아요. 그리 하는데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 포근하고 세련되고 섬세한 아주 깨끗한 그곳에 뭐가 하나 날파리 같다가 평 하고 자리를 잡는다. 그러면 영인데 거기다 무슨 구멍을 뚫어서 그걸 갖다가 뽑아내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뽑아내요? 어떻게 토해내요? 회개함으로. 예. 정말 여러분 너무 영혼의 세계가 느껴지셔야 됩니다.
그냥 이거 뭐 무등등해가지고 그냥 그냥 이래놓으니까 피곤해 잠만 질질 오고 이 상태는 여러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 세계 질서 속에 살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그 질서 구조를 벗어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주의를 위해서 토요일은 안식하는 게 정말 좋은 겁니다. 예, 그래서 토요일날 안식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몸을 좀 편안하게 하고 이래 주일날 딱 나와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말씀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데 막 어제 밤까지 일해가고 막 피곤한 눈이 막 살짝 감기고 정신이 버리는데 어떻게 그 영혼의 그 섬세한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 이거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토요일은 가능하면 안식하고 쉬라는 겁니다. 오락을 즐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말씀을 먹고 성장하고 호는 무엇을 지식 또는 문화를 배워서 누려서 성장합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스마트를 모르는 아날로그 시대 사람과 스마트를 아는 시대 사람이 둘이가 있다 그러면 누가 인격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 파나마나 뻔히 아시죠? 그런 거에 문화라는 것을 통해서 저 미개인과 요 지금 시대 사람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격 이름 문화라는 것을 통해서 성장하는 겁니다. 그 중학교 나온 사람과 대학교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뭐예요? 자꾸만 우리 부모는 대학을 보내려고 그런다고. 안 가도 세상 살기 편하고 다 고등학교 나와야 오늘 취직을 갈 때고 대학 다니는 3년 4년 동안에 얘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해버리니까 호봉이 4년이나 올라가 버리고 막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맞다고 말하는데 이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인격을 모르는 사람이죠. 고등학교 나온 사람과 대학교를 나온 사람이 뭐예요? 무엇이 달라요? 그 모양은 다르지 않지만 대학이라는 문화를 먹었기 때문에 뭐가 달라요? 인격이 다르죠. 사람은 그래서 이 인격 이름이라는 게 이렇게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도 대학을 보내려고 이래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고등학교 안 나온다고 중학교 안 나온다고 못 먹고 살아요? 먹고 사는 건 무슨 지장이 있어요? 아무 지장 없어요. 그래서 이런 세계를 알고 나니 내가 지금 이렇게 청년 시절에 내가 이렇게 세월을 뺏겨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못해서 내가 나이가 들어서도 뭡니까? 이렇게 저렇게 공부를 하고 세상 어떤 대학교 나온 사람 이런 훌륭한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자기가 갖추고 막 이렇게 하는 이유가 내 이름을 위해서다 이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무식하게 여러분 그 대학교 안 나와도 괜찮고 고등학교 나와도 오히려 호봉 더 올라가고 막 죽도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주 무식한 사람이에요. 정말 이 몸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자존심 상하면 여러분 그걸 회복을 못 해가지고 심지어는 죽어버리기까지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인격 때문이란 말이에요. 자기 이름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죽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귀한 인격인데 이걸 모르고 그냥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요거 돈만 있으면 최고다 여러분 공부하지 말고 짝짝 학교 다닐 필요가 뭐 있어 먹고 살면 되는 거지 이따위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 정말 이 사람이라는 존재를 좀 배우고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아셨죠? 그 많은 돈 들여서 그 고생 왜 하겠어요? 자, 세 번째로 그러면 육신은 무엇을 먹고 살아야죠? 음식이죠. 음식을 먹지 않으면 육신은 절대로 살지 못해요. 3일만 굶으면 도둑질 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기능의 차이가 있어서 다 그 양식이 있는 거예요. 양식이. 아셨죠? 육은 성경으로, 영은 여러분의 여러분의 생명, 영은 생명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의 영이 구원받고 거듭난 영이 여러분께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까? 그 있음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보이질
않아요. 보이질 않는데 어떻게 보는 거 하니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구원받았네. 구원받았다는 것을 문재인이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가르쳐줘요? 성경이 가르쳐주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너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걸 성경이 다시 말하면 영이라는 건 성경으로 보는 나. 한번 따라서 영은 성경으로 보는 나입니다. 나의 영을 보려면 무엇으로? 성경으로만 볼 수 있다. 다른 것으로 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영은 성경으로 보는 사람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이고, 혼은 문화를 통해서 보이는 사람의 모습, 육은 뭐요? 거울에 비춰서 보이는 사람의 모습, 거울에 비춰서 보이는 그 모습이 육신이라는 겁니다. 아셨죠? 네. 저 시계 고장났나 봐요. 7시 반일 리가 없잖아요. 끝날 시간 됐는데 저 시계가 거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육신은 거울로 비쳐 보이는 여러분의 모습이 육신입니다. 여러분의 인격이라는 혼은 문화를 통해서 보이는 우리들의 모습, 영은 성경으로 보는 나의 모습. 성경을 통해서만 나라는 생명을 볼 수 있는 것이지 그 어떤 것으로도 나의 생명을 볼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아셨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이렇게 영과 혼과 육의